예수님이 첫 번째 여자야 물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멈칫거리고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나를 무시하고 천리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인식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나를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네 번째는 여자가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다. 라고 또 질문을 이어가요. 그러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난 샘물이 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봐요. 6단계에는 여자가 그런 물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주셔서 여기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7단계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8번째는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9번째 예수님 네 말이 옳다. 여자애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11번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다. 영과 진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자가 소문에 그리스도가 왔다 하는데 혹시 당신입니까? 13번째 예수님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나이다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한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이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에는 유대의 남자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어디든 가리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처음 나오신 세신자들이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여자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티카티카라 그래요?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선지자 맞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소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왔다는데 당신 맞습니까? 라고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저 옆 사람을 봤을 때 참 믿음이 저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그리스도가 왔다는데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13단계까지 갑시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무슨 님이 이 여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점점. 자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처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냥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를 때 뭐라 불렀냐면 당신이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 뭐라 불러요? 바뀌었어요. 주여! 바뀐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자같이 처음에는 뭣도 몰랐던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자가 점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덤벼야 할 대상이구나. 그럼 내가 당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구나. 뭐라 불러야 돼요? 주여, 주님, 내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 여자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달라진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본 것은 이때만 본 게 아니라 처음에도 봤고 중간에도 봤고 나중에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했을까요? 아니 보는 건 똑같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과 우물에서 만났을 때도 봤고 지금도 봤고 나중에도 봤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연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구를 한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나누니까 내가 그전에 봤던 거와 달라요. 깨닫고 보니 내가 달리 보니 라는 이야기 내가 보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여기는 담임 목사도 겉핥기로 보시 마시고 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스치면 소문에 의해서 저 김성규 목사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니냐 저 무료급식 조그맣게 해 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알려고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무료급식합니까? 배추 무침 있는데 좀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내가 보니 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보니까 자꾸 유심히 보니까 자꾸 깨닫게 보니까 깨달아진 거야. 선지자 맞구나. 여기는 김영 목사를 찾으면 좀 이뻐지는 거예요? 좀 애정이 가지는 거예요? 좀 달리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맞던 목사님이 아니구나. 야 똑똑하네. 저 장애를 가졌지만 똑똑하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여 내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옆 사람이 보니가 아니라 내가 보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 오늘 설교 잘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늘 안 왔지 뭐야. 그 집사님이 꼭 왔어야지만 되는데 오늘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에 자기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와야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주인공은 나예요. 옆에 있는 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집사, 권사,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해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옆에 딱 앉아가지고 야 오늘 설교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야 저 사람한테 들려주신 말씀인데 아깝다. 오늘 왜 안 왔을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거는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관명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동떨어져서 껌짝짝 짚고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늘 저 김성 목사 설교 잘한다. 말빨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에 아멘하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먹어야 된다? 누가? 내가 보고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딴 사람의 이야기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봐야 돼요. 소문에 의해서 기동량에 의해서 듣는 거와 내가 직접 보는 거와 달라요. 이건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같이 내가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주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일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로서이다. 이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것은 확신에 찬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고 태초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자인데 이 여자는 지식으로 자기가 생각한 나머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지자일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아니라 여기가 선지자 맞습니다. 내가 선지자 아니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로소이다가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딱 맞아요. 틀림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 다라고 교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틀림없습니다. 참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참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본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내가 겪었던 것들이 참인 걸로 생각하고 오해했던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게 정답이야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라고 말했던 게 이 여자뿐만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해야 되겠구나. 지식 가지고 까불면 안 되겠구나. 온고집과 똥고집과 아집과 오만과 억지와 때를 썼던 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시길 바랍니다. 좀 더 관대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치색, 내가 알고 있는 예수관, 내가 알고 있는 자식 교육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아멘. 드디어 이 여자의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냐면 무시를 하도 받아가지고 남의 눈치를 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정정긍긍하면 잠 못 자고 맨날 끙끙 앓았던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려요. 자기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이 이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배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니 이 여자가요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 나갔는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 그냥 그런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고달플까? 보나마나 말도 툭툭 내뱉었을 거예요. 말도 막 억셌을 거예요. 세상적인 말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냐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이 확 변화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말 쌍욕하시는 분을 바뀌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쌍욕을 하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과 만난 여자, 예수님과 만난 더열기 성도들은 입부터가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고상해지길 바랍니다. 입이요 남 살리는 입이 있고 그런 말이 있고 남 죽이는 말이 있어요. 남 깔보고 무시하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줄 몰라. 여러분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입이 변화되어서 입이 참 고와지길 바랍니다. 예뻐지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욕이 없어요. 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일 심한 욕이 뭘까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제일 심한 욕 빠가, 바보. 빠가가 제일 심한 욕이고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말이 얼마나 이쁜데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요 욕 얼마나 많아요. 막 18 막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영화는 그래서 막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더열림교 성도들만큼만은 입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입이 예뻐지길 바랍니다. 자, 이 여자는 화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예수님과 만났죠. 생수,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급급한 거예요. 하루도 이 우물에 안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막 내 흉을 보잖아요. 내 이야기가 막 도마에서 막 칼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꼴보기 싫어서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때 사람들 안 보일 때 탁 가서 눈치 보고 물 빨리 기어서 막 와 있잖아요. 그걸 매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화제가 바뀌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직장 이야기, 부부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런 화제에서 예배, 교회, 담임 목사, 교회 사역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어떤 자녀 뭐 무슨 대학에 갔다며? 너 몇 평 살아? 아빠도 좋은 데 사는데?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좀. 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화제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예요.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자여 물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 나를 무시하고 천대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의 물을 달라고 말할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나를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구했을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또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섯 번째,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여기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덟 번째,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9번째, 네 말이 옳다. 10번째,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11번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다. 영과 진리를 드려야 된다. 12번째, 소문에 그리스도가 왔다는데 혹시 당신 맞습니까? 13번째, 내가 말한 내가 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세상적인 관심과 대화와 세상적인 소리로 인해서 돌아와가지고 예배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예천 여러분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별꼴이야. 절로 가요 그렇게 하고 돌아섰단 봐요.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술술술술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처럼 내가 돼요. 변화돼요. 근데 시궁창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저절로 내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대화하면 할수록 내 말이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와 대화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쭉 이어갔어요. 온통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로 막 변하는 거예요. 권력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노예가 돼가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계속 대화해서 결국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 맞습니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까지 그 단계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끊임없는 대화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진짜 끊임없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그거 하나 드렸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순수가 어디 있어요. 그 구원에 관련해서 믿음에 관련해서 얼마나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만을 놓지 않았던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끈기 있는 사람과 끈기 없는 사람. 그래서 끈기 있는 사람은 내가 마음속으로 와 대단하다 인정해. 근데 끈기 없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많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내 마음에서 빗나가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 많으신 분들 여기서 많을 거예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도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존경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를 인정해 줄 건 하나 있어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뭐 아닌데 인정해 줄 건 뭐냐면 묵직하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담임 목사 묵직해요. 변동이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꾸준히 5년 10년 다니신 분들은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교회를 옮겼습니까? 뭐 이유가 있어. 이사도 가고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것도 버릇이 나쁜 버릇이 3살 버릇 여든 가요. 그 버릇이라니까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믿음 좋은데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은 것처럼 끝까지 붙잡으면 뭔가 잘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십시오. 내 마음에 발광질다 막 그래도 중심을 딱 잡고 더 열린 교회 자리 내 자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은혜 받은 이유, 이 여자가 자기 인식이 확실하게 돌려진 뭐냐면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고백과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이에요. 끈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 붙잡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 이제 더 열린 교회 말고는 교회 없는 줄 믿습니다. 나 이제 더 열린 교회만 나오겠습니다. 나 이제 더 열릴 때 말고는 없습니다. 라는 각오로 교회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여기는 꼬꼬마 있죠. 여기는 유주, 루아, 채윤이 잘못되라고 해도 잘못될 수 없다고 난 믿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여기는 아빠, 여기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뭐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소리 들려도 꼭 참을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맛을 좀 느껴지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더 열린 교회 다니는 맛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대화를 쭉 이어갔던 것들이 정말 은혜 받았던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생수를 얻고 영원한 생수를 얻었던 그 절체절명의 동기가 됐던 것처럼 끈기 가지셔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끈기든 세상 끈기든 모든 끈기들 쫙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